사사기 20장입니다. 기브아 블랑베들의 레위 사람들이 첩을 강간하여 죽게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회를 열어 징계를 결의하였고, 베냐민 지파는 이 결의에 불복하고 전쟁에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는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 초기에 가나안 완전 정복에는 실패했으면서도 하나의 선민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기보다는 자기 지파의 이익과 주도권 쟁탈에 마열을 올렸고, 이번에는 형제들끼리 뻔뻔스러운 문제를 놓고 추근이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서글프고 비극적인 싸움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첩 하나를 강간하는 이 머글이 대수롭게 일이냐, 무슨 큰일이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그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르면서 우리들만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사회적인 음란과 타락상에 비춰볼 때 그것은 사소한 일로 여겨질 수 있는 일이었죠. 그만큼 사사시대의 타락상은 극에 달해 있었고 양심은 묻을 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의 첩이 강간당하고 추모사항을 설명하고 이스라엘의 판결을 요청하였죠. 레위 사람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아를 공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들을 뭉쳤고 세부사항을 가결하였는데, 저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징계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 것이라고 8절에 얘기하고, 전체 백성들 10분의 1을 군사로 모집하여 그들에게 군량미를 공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합니다. 딸을 베냐민 자손의 아내를 주지 아니할 것, 총회에 나오지 아니한 지파를 멸할 것 등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총회의 결의는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름으로써 걷잡을 수 없는 동족 살인의 비극을 연출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문제의 발단이 된 근본적인 원인이 레위 사람이 일부일체의 계명을 어기고 첩을 취한 일은 전혀 문제로 삼지 않는 점이었고, 기브아 주민이 속한 베냐민 지파를 총회에서 배제하고 일반적인 증언만을 들은 것, 또 레위 사람이 첩의 위험을 알면서도 불량배에게 내어준 비인도적인 처사에 대한 침묵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결의에 불복종한 것이 12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베냐민 사람들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넘겨 처형함으로써 이스라엘에서 악한 일을 없애자고 한 다른 지파들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물론 기브아성의 문제는 1차적으로 베냐민 자체의 문제였지만,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불량배 문제를 처벌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베냐민 지파가 고의적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없는데, 이스라엘 지파들은 처음부터 사전을 통보 없이 칼을 뽑아던 40만 명의 미스바에 집결시켰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문제 해결이나 회개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레위 사람들의 말만 듣고 군대를 동원시키고 총회를 소집한 것에 대해 베냐민 사람들은 분개를 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불량배들이 자신들이 한 일을 비밀로 하고 있었으므로 기브아 주민들은 그 일에 대해서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베냐민 지파나 이스라엘 지파가 한 하나님과 조상을 가진 혈연과 언약을 공동체로 굳게 연결되어 있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죠. 1절에서 11절까지의 기록은 이스라엘의 미스바 총회 결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부름에 응답하여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즉 이스라엘 북쪽 국경에서부터 남쪽 경계까지, 그리고 길리앗 땅까지, 즉 요단 덕변에 사는 모든 지파까지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여기에서 미스바는 길리앗의 미세베가 아니라 베냐민 땅에 있는 미스바 로서 예루살렘 북쪽 8km, 기브아에서 북쪽 6.4km 지점에 있습니다. 이곳의 후에 사무엘 시대 때 국가적 총회 장소였고 사무엘의 순회 전도시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첩을 강간하고 문제를 일으킨 기브아 불량배들이 소속한 베냐민 지파는 미스바에서 공식적으로 대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첩의 시체 12토막 중 하나를 받았지만 오히려 화를 내면서 냉담한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13절과 14절에 나오죠. 전쟁을 위해 군대를 소집한 것이 14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요구를 거절한 베냐민 지파는 칼을 빼는 26,000명과
물맷돌을 던지는데 능숙한 왼손잡이 700명을 소집하였죠. 그러나 숫자면에서 있어서는 11지파가 모은 40만 명의 군대가 절대적으로 우세하였습니다. 그들은 베렐, 즉 하나님의 집 위로 올라가 어느 지파가 먼저 베냐민을 공격할 것인가를 물었는데 아마도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림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냐민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19절에서 28절까지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방어하기에 유익한 기브야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1차에는 22,000명, 2차에는 18,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울며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죠. 이때 비느하스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이번에는 승리의 응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등장한 것을 보면 이 사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는 얼마 되지 않으나 일어났던 것 같은데요. 베냐민 지파가 수적으로 15대 1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나 승리를 거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정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승리 때문입니다. 그것은 11지파가 자신들의 힘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은 채 언약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동족인 베냐민을 마치 가나안 족속처럼 공격하려고 했기 때문인데요. 그들이 울고 금식을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하셨죠. 베냐민의 패배와 비참한 결과가 29절에서 4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사적으로 뭉치고 치밀하게 작전을 세웠던 베냐민과는 달리 11지파는 수적인 우위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에 자만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승리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을 짜고 공격을 하였는데 먼저 도망가는 것처럼 하면서 기브아에서 베냐민 군대를 끌어내려고 했고 아이성 때처럼 매복했던 정예 부대 1만 명이 기브아 성을 공격하여 성을 불사르고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성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신호로 도망치는 채 하던 이스라엘은 뒤돌아서 베냐민을 공격했고 공포에 지는 6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은 광야 쪽에 있는 림본 바위까지 도망쳐서 넉 달 동안을 살았다고 합니다. 베냐민은 26,700명의 전체 군대 가운데 25,000 그 다음은 18,000 즉 5,000명, 2,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의 한 불경건한 레위 사람의 작은 불씨는 삽시간에 이스라엘 지파 전체에도 번져나가 거대한 불길을 만들었고 이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성읍과 사람들은 불태워져서 시커먼 죄로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